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초막에서 거하고 지으라, 초막에서 거하고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찾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라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민족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려 모세의 율법책을 들어도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아를 포함한 13명의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을 아람어로 통역해 줌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너무도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일 수 있지만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행동 첫 번째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자, 결과 읽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행동 두 번째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결과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모세 설교에 해당하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우리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몇 장요? 28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다가오는 복과 저주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5절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요,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아멘.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듣던 모든 백성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 패망한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을 듣고 어찌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먹지 말아라, 매운 음식 먹지 말아라, 짠 것 먹지 말아라, 저녁 늦게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통상 하죠. 물 많이 마셔라. 복음이죠?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이 사라지고 건강한 위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냥 말씀만 쫙 펼쳐도 그냥 주먹 같은 닭똥 같은 눈물이 떼굴떼굴 흘러내려야 된다고. 막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서로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수시로 성도들이 드나들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불이 켜져 있고 평소에 그냥 컴컴해가지고 우범지대가 되면 되겠어요, 세상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세상에 이 동네 강아지들, 고양이들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 현관 앞에다 똥을 싸놨지 뭐야, 세상에. 비전센터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똥을 싸놓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치우시고 제가 치우려고 물로 뿌렸더니 굳어가지고 안 치워져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치웠습니다만은 주변에는 강아지 그 고양이들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아무데나 하지 말라고. 더 많이 드나들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드나들어가지고 그런 장난을 못 쳐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3절 읽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갔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 더욱 심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냥 자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아보세요. 맨날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구하는 거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매우 고무적인 점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대상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가문의 어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유치부교회 전도사님 어디 계시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년에는 일반 공예배에도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장님들 마찬가지 예배 자리로 자꾸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뭐 물려주겠어요? 신앙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신다고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게 해주셔야 돼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에서 이들이 발견한 내용은 명령은 두 가지야. 두 가지 명령을 알게 되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 자, 두 번째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 아멘.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 초막을 짓도록 하라, 이 두 명령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다면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일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추수절이라고도 하며 주님의 축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일곱째 달, 다시 말해서 9월 말부터 10월 초경인데 15번째 날에 시작되어 7, 8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초막절은 농업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을 표시했고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횡단할 때 그들은 그들이 거했던 임시 거처인 초막에서 살았던 일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축제 기간 올리브나무와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만든 초막이나 오두막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초막은 사막에서 지냈을 때 궁핍함이나 비참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열기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초막절은 순례 축제로서 남자들은 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상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었으며 거룩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하셨듯이 민족의 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사색당파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를 보내놨더니 쌈박질이 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잘 뽑으시다. 잘 뽑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게 해주세요. 당 보지 마세요. 인물을 보세요. 인물을.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인가?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잘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뽑힐 것 같아요. 아멘. 그럼요. 민심이 무섭습니다. 민심이. 역사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한 개인,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고 하신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이 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싶지 않더라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면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또 좋은 추억이 있다면, 좋은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승해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은 어제까지 과거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감사할 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에 시작된 강경제일기 역사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초막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돌이켜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도요, 제 어릴 때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면요, 밥알 하나를 남기지 못하겠어요. 깨끗하게 먹어라, 남기지 마라, 떨어뜨리지 마라.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딸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똑바로 먹어. 여러분, 가난하던 시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가 OECD 국가가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개발도상국이 OECD에 가입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망각할 때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만하시죠?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때를 잊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또한 또 다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순종함에 있어요. 말씀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번째,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섯 번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덟 번째,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 인생, 되는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수아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붙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심지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방정 떨지 마십시오. 망했다, 안 된다, 내 인생은 끝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말을 하세요. 힘들수록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식이 소망이 없어 보일수록 축복해 주세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되는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되는 인생이다.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대한민국은 되는 민족이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가 딱 꽂아 놓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가? 내 길이 평탄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돌이켜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듣게 되고 여호수아를 포함한 13명의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럼 흥하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형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15절에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기록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따라 초막을 짓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가끔 이 금강 둔치에 가면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초막절 지키고 있구나. 왜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17절 상반절에서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후에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17절 하반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여호수아부터 이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가난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 편안한 집을 떠나서 산에 가서 가지고 온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예루살렘 성벽만 제거되는 것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제거 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부연의 강판준 감독님이 오셔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두렵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이 아니래요 지금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독님 그 말을 듣는, 야, 내가 그래도 참 담임 목사로서 결단을 잘했구나. 응?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얼굴 봐. 나온 사람들 벌써 얼굴이 달라. 빛이 난다고 벌써. 인물이 괜찮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오셔서 간증 말씀 들으면 뭔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참 훌륭하죠. 강정제일교회 아니야. 강정제일교회.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리모델링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다 죽읍시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읽어줍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읽어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려 7일 동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드렸죠?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우리 세 분이 나와서 또 간증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훌륭하게 잘 쓰셨더라고. 제가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말씀 축제가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년 축복 부흥성에도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8일째 되는 22일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표의 예배를 드렸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의 축제가 날마다 벌어짐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했고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초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를 떠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망한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회복됨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